지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도 많지만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고 좌절시키고, 그때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계획들이 멈추고 좌절되어질 때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 드는 모습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참으로 크고 이대하다, 뒤늦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이야기가 16절로 1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이야기,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1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이야기지요.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묶인 곳에 자유롭게 된 이야기, 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간통하는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갇히고 열리는 은혜입니다. 첫 이야기는 무언가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지요.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전도팀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주셔서 방향을 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첫 성 빌립보에 왔는데 뭔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유하고 있는 거지요. 막상 건너와 보니 환상 속에서 본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2차 선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며칠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아주 답답한. 선교지에 왔는데 정작 선교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막혀 있는 상황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런데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루디아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서 이 여인은 자기 집 문을 엽니다. 루디아는 성공한 비즈니스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하는 사업가인데 두아디라는 도시가 염색 옷감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자색 옷감은 그 당시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자색 옷감은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아주 비싼 원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비싼 원단만 취급하는 아주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에게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자기 집의 사람들과 식구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자기 집 문을 여는 거지요. 사실 남자가 4명 있잖아요. 2차 선교여행 출발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만나서 합류가 되어지고 누가가 다시 합류가 되어져서 4사람이 바울 2차 선교팀을 이루어 유럽에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남자 4명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만큼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이 루디아 집이 열리면서 이제 숙식이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그동안 선교팀이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서 숙식을 해결해야 될지 문제였는데 이제 숙식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릴까 걱정했는데 예배 장소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집이 열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이 집을 거점으로 빌립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 이야기에서만 3가지 열림이 서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려 교회가 되어지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왔는데 며칠 동안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16절까지 읽었지만 두 번째 이야기, 묶여있는 한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묶여 있었느냐 하면
점치는 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귀신이 알려주는 말을 하는 점치는 귀신. 불쌍하게도 악한 영에 묶여있는 이 사람을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묶여있는 자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닫혀있던 것이 열렸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묶여있던 자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9절에서 40절인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요종을 자유케 했다는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엔 다치고 묶이게 되어지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착고는 제수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손 바울을 채우던 형벌기구, 착고 또는 착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발을 끼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도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묶이고 닫힌 상황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묶이고 닫힌 상황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묶인 것이 다 풀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새 이야기의 공통점이 닫혔던 것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열리고 풀려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에 묶여 있는데 근심에 묶여 있고 염려에 묶여 있고 공포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닫혀 있는 것들이 열리고 묶여 있는 것이 풀립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언제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언제 그 집 문이 열리고 언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언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가? 언제 집이 열려 교회가 되었는가? 언제 선교의 문이 열렸는가?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 그 성에서 수일 유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할 것을 찾을 때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이 바울 전도팀이 난생 처음 유럽에 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난생 처음 유럽에, 그것도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갔습니다. 첫 번째 성, 제일 큰 성 중에 하나이지요. 이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 지은 큰 성입니다. 로마 식민지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21절에 보면 로마 시민인 우리가,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유럽에 처음 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처음 왔으니까 이곳의 유명한 관광 명소는 무엇일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난생 처음 유럽에 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것, 어디 기도할 것이 없을까 찾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평소 같으면 선교지에 가서 해당에 먼저 갔습니다. 해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에는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바울이 선교 전략을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소 내가 쓰던, 사용하던 전략이 막힐 때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하던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답답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구나,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곡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락하는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께 연락하는 시간. 부모님들에게 자식이 연락하게 되어지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연락을 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전도팀은 기도할 것을 찾아 기도했는데 말씀을 보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기도만 했다고 한다면 루디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닫혀있는 남편의 마음, 닫혀있는 자식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한 다음에 담대하게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닫혀있는 남편, 닫혀있는 자식들의 마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지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묶인 것이 어떻게 풀려졌는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묶인 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올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능력이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게와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묶인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갇히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여 있었는데 언제 풀렸는가? 25절에 한밤중에 어두울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예배할 때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닫힌 문을 열게 만들고 묶인 것을 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노래와는 다르지요.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하면 음이 반음 떨어지고 음치 박치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노래는 목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찬양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진실로 가슴으로 찬양하는 거지요. 찬양은 음악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가슴으로 찬양하는 거지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흘러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목소리로 목으로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해도 어려워도 상황이 잘 안 맞아도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유명한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아주 적대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의 대답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기독교는 죽는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막힌 것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풀리고 열리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막히는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어서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예배할 때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 바울 선교팀은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생면부지 유럽으로 가게 되어진 거지요. 성령에 붙잡혀 있었기에 유럽에 와서 먼저 간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찾았고, 성령에 붙잡혀 있었기에 입을 열어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에 이끌려 있기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붙잡혀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이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이 주인들은 어디에 붙잡혀 사느냐? 돈에 붙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그 앞부분 16절을 보면 그동안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와서 점을 친 거지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어졌던 거지요.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해방됨을,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보게 돼서 내게 수익이 없어져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돈은 신성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만몬이라고 말했잖아요. 세 가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가는 바울 일행이 있었고, 악령에 붙잡혀 귀신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점치는 여종이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돈에 붙잡혀서 돈을 최고로 알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비록 어둠의 영에 끌려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돈이 이끄는 대로 돈에 붙잡혀서
중요한 결정들을 돈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노년을 준비해야지 되고 먹고 살아야지 되다 보니까 모든 결정 사항들이 돈과 연결되어서 결정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모이면 부동산 얘기, 모이면 주식 얘기, 온통 돈 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그 한국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어지는 오늘 주식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돈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요, 옥문이 열렸고요,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이것이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에 묶여 있는 영혼들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묶여 있는 영혼들 하나님 다 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성령에 붙잡혀 이끌려 살아갈 때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